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 10장 이 내용은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표제어가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10장 1절에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똑같은 잠언인데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두 번째 표제어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1장과 9장과의 그러한 잠언과 그리고 10장 이하의 그런 어떤 잠언의 출발이 다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은 바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지혜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약 15개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크게 이제 잠언서 1장 우리가 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또 마지막 9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결국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0장부터 마지막 31장 31절까지 이 내용은 일반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아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실용적인 지혜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모으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10장 이하의 지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은 주로 지혜의 초청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그리고 7장 8장 그리고 9장 계속해서 지혜의 초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반면에 음녀의 초청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무언가, 바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다른 말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장 이하 3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10장 이하 내용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장에서 9장까지 이 내용은 다양한 측면, 특히 15개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면, 10장 이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375개의 단편 성구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학 구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대꾸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그 경구들이 대조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지혜는 다른 말로 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삶의 기술이다. 잘 사는 기술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의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가 하는 내용들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느냐. 바로 아들이 아비를 기뻐하는 것이 더 바른 지혜로운 삶이냐, 아니면 미련한 아들로 머물러서 어미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뭐냐? 지혜로운 아들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그 다음이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전체를 압축하는 한 단어예요.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의 초청에 거기에 응답을 해서 그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아들은 첫 번째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아비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본다면 미련한 아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에 이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뭐가 된다? 근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을 근심하게 있게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무엇으로 적용이 되느냐? 지혜로 지금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첫 번째, 이제는 부모와의 그런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점이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우선순위에 부모와의 관계를 지금 아주 서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요. 2절 내용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지느니라. 두 번째 내용은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관이 확실해. 재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나 반면 공의로운 재물은 이제 죽음에서도 건져낼 만큼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떻게, 재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거니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다른 말로 이 내용은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제 탐욕을 부린다 한들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젊은 사자들은 행여 굶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도, 욕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이제 먼저 우선을 두는 그런 어떤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 재물과의 관계, 그리고 욕망과의 그런 어떤 관계, 이 내용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근면과 그리고 나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그런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수고한 대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반면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내용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바로 근면한 그런 어떤 자가 이렇게 부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부지런한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니라 해서, 자, 6절 악인의 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 악인의 입,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 그리고 14절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그 다음에 거짓의 입술을 가지는 자는, 19절 말이 많으면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그리고 21절 의인의 입술은 계속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31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패역한 혀는,
의인의 입술은 악인의 입은. 그래서 결국 이제 지혜에 있어서 무엇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언어 생활의 문제를 지금 아주 부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누구냐, 이게 그 입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있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에 있느냐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대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은 6절입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독을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복을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악인의 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언어가 나오고 비난하는 그런 언어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내용을 보면은 평가가 달라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사후 죽은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주 아까운 사람이 같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이렇게 나쁜 평가를 얻는 그런 죽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그 사람의 이제 사후의 평가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떠한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언어를 쓸 것인가, 살리는 언어를 쓸 것인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동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말부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은가, 이 부분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두 번째 뭘 가지고 하느냐, 17절 보니까 이제 길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길을 가는가,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미련한 자는 어떤 길을 걷는가, 길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길을 걷는 자는 어떤 자인가, 훈계를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뭡니까? 부모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고 스승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아들여요. 훈계가 쓰다 할지라도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훈계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길 자체가 생명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다윗이라는 자가 이제는 밧세바를 범하는,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하는 그 내용에 바로 듣고 회개하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 훈계를 듣고 바르게 돌아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길이냐, 생명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근데 반면 잘못된 길에 훈계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말로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가 따라오는 겁니까? 징계라는 하나의 큰
어려운 일을 겪게가 되어져요. 그리고도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3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다. 계속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31절, 의인의 입은 뭐를 내어도? 지혜를 내어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자가 이제 의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1장에서 9장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혜의 초청을 받은 그 자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입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 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로운 그런 어떤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서 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결국 이제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기초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최후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심판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하거니와 기쁘게 하거니와. 그래서 진짜 바로 지혜로운 그런 어떤 아들을 이제 1차적으로는 육으로 낳은 부모님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만 실제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알고 적용하는 거죠. 근데 반면 악인의 입은 계속해서 패역, 이제 부모의 훈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낸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10장에서는 크게 이제 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걸어가는 길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인 운명의 모습이에요. 운명. 그러면은 지혜로운 길을 걷는 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와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걷는 자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자의 그런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22절부터 30절까지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보겠습니다.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로 회립바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초와 같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같다. 이유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히 심하다. 그래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냐, 그 기초를 바로 모래 위에 놓은 거냐. 결국 1장에서 9장까지 전체 내용이 기초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 그리고 난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10장 이하의 내용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 문제, 걸어가야 할 삶의 문제, 길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걸었던 최종적인 결과를 인생길에 꼭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회리 바람의 문제다, 인생의 광풍의 문제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해야지, 예수님 없이 그냥 그저 나타나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잠언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1장에서 9장까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자고, 그런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에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를 쓰고 지혜로운 길을 택해서 정말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이제 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 반석이 그 기초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기초도 없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제는 지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혜는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초청에 이제 응답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지혜는 바로 이제는 이제 한 절 한 절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지혜로운 것이 뭔가,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기쁘게 해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이제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결탄코 배격하고 정말로 그 물질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공의로운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근원, 욕심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내용, 욕심 부려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런 물질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근면과 성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잘 적용해서 이제는 수고의 대가를 이제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지혜로운 차로서 말과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의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바로 알고, 인생이 만난 풍랑에 있어서도 기초를 바로 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